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초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뭐니 해도 이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름다운 창문입니다. 창문 먼저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요 지붕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지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부터 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잘해야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공사를 잘해야 그 집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이 건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기초공사를 굉장히 오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기초공사를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튼튼하게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현아하고 은진이가 홈스테이를 하던 그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 100년 된 집이에요. 100년 된 집인데 거기 있는 주인 분이 오늘 가보니까 열심히 뭔가 막 이렇게 치워놓고 뭐 밑에도 파놓고 막 그랬어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대요. 100년이 넘어가지고 좀 기초가 좀 튼튼해지지 않아가지고 집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다시 그 기초공사를 한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지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외우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기 전에 뭐가 있죠? 대개 나라.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항상 외웠었어요. 근데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영덕 대개를 떠오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덕 대개와 여기 영덕 대개가 이 주기도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라고, 이 대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구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나라와 권세를 동격으로, 어포지션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첫째가 시민권 선서를 했어요. Naturalization of the Ceremony라고 하죠. 그 세레모니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세레모니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뭔가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족들을 다 함께 와서 같이 세레모니를 해요. 그리고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디오를 통해서 그 세레모니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아주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The history of America is now your history. The power of America is now your power. The safety of America is now your safety. 그 말을 듣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시민이 된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the God's power is now my power. God's authority is now my authority.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것이죠. 이것이 인정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기도의 열쇠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문맥인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주기도문의 본질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초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 기초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기도는 와르르르 무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형용사를 사용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미사구를 사용하여서 감동적으로 기도할지라도 남들이 들으면 눈물 나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열쇠를 열 수 있어요. 기도의 열쇠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멋있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도 많고 어떤 분들은 조금 못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나의 포근한 아버지로 완벽한 아버지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 그런 고백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성도님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아버지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입니까? 아플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친정 아버지입니까?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에 열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주기도에 본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본문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걸 나우페리션이라고 합니다. 나우페리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를 위한 간구가 있어요. 주기도문은 그냥 막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 하고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열쇠가 있고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누구 거부터 나가요? 우리의 기도부터 나간다고요.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먼저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시쿠마이,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페리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구가 먼저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힘이 센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게 히브리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엘로힘이니까 힘이 센 하나님, 힘이 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은 God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영어로 God, 그리고 한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엘로힘 하나님은 God made thus, 그죠? God made the world, 그죠? 이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야훼, 이대로 많이 들어봤죠. 야훼. 영어로 번역하면 the Lord, the Lord입니다. 이거는 언약적인 친근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저 어쩜 좋아요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절망하고 왜 그렇게 움츠러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렇죠. 공주다. 하나님의 공주인 거예요. 그런 자녀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나는 나라는 그냥 미국인 거예요. 사는 나라는.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이 나라는 그냥 세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디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하늘의 뜻이에요. 그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위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위에 섰지 않으면 여기에 누구의 뜻이 들어갑니까? 먼저 나의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희망, 나의 니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한 후에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간구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라고 그러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용할 양식 가지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서 더 힘을 쌓아가지고 그 힘을 휘두르면서 살아야 그래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살게 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돈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또 직장도 주셨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채워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돌려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쌓아두어서 사람들이 만민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이 이왕이면은 그 예수님 기도할 때 그냥
평생 먹고 살 사고도 남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년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한 달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현대인들은 많은 이 돈에 관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고대에 유행했던 그 신들을 신전에서 유행하던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유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성의 우상 이런 것들이 고대 신전에서 유행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청년이 율법도 다 지켰고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생을 하려면은. 부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 못 가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이게.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1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통장을 보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면은요, 그거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용서했지? 그리고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보게 되면 피해 복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피로 응징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소림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원수 막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원수 부모님의 원수 때문에 평생 막 훈련하고 막 그래서 막 단련하고 막 죽여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멋있어 보이고 막 드라마틱한 그 스토리 같지만 성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신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그 나라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빅토리,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많이 있죠. 유혹을 하죠.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를 현혹하죠. 아까 대표적인 거 이제 돈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권력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성적인 것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런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악한 세상에, 악한 마귀의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보고요. 움츠려 드렸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키가 3m예요. 갑옷이 57kg예요. 갑옷만 57kg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 끝에 있는 쇠만 7kg예요.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어디 겁나가지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골리앗이 나와 나와 함께 싸우자. 당신들의 신과 당신들의 신이 센지 우리의 신이 센지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은 누구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 양 사자석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사울왕에게 가서 제가 저런 얘기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고 하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왕 보기에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마저 맞지도 않아요. 골리앗은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주 그냥 무기가 없어요. 다윗이 무기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뭐였죠? 돌멩이 5개. 그리고 뭐였습니까? 물매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나마나 골리앗은 다윗을 무찌르고 처참하게 짓밟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블레셋은 어떤 분들은 돌멩이 5개 가져갔다 해서 믿음 돌멩이, 사랑 돌멩이 뭐 이렇게 막 갖다 붙이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 이제 연구함에 의하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 해안 연맹체는 5국가로 되어 있어요. 5국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완전히 내가 무찌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지만 돌멩이 하나면 끝나요. 골리앗은 돌멩이 하나로 끝냈잖아요. 하나 던지고 나 빗나갔네. 두 번째 던지고 빗나갔네. 아유 아깝다. 3개 남았는데 이 중에 하나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요. 골리앗을 따라가면서 그냥 다윗이 던져가지고 한 번에 딱 맞아. 돌멩이는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5개를 지은 이유는 뭡니까? 완전히 무찌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기와 싸울 그런 장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와 싸울 사람이 보니까 꽃미남이 나온 거예요.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꼬맹이가 소년이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너는 칼과 탄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그러고서 아주 명언을 하나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전쟁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 전쟁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임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던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분명히 이긴다. 내가 싸우면 이긴다라는 확신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악의 세력은요, 커 보입니다.
악의 세력은 굉장히 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매혹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거를 꼭 갖고 싶게 포장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커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주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세력으로 등장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마귀는 멸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게 되면 이 마귀도 3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하나님만 성삼일체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그만큼 큰 대적을 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의해 완전히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그를 따르는 세력조차도 완전히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심판받지, 악의 세력은 결국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만 보고서 그냥 무서워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영광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꾸 영광을 내 걸로 취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이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다른 기도하지 맙시다. 이 기도라면 매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제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에서 제가 사는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에 사는 내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사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 위에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냥 내 것만 먼저 하나님께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려보세요. 기도할 때 집을 하나 생각하세요. 이 차트를 생각하세요. 이 주기도 전체의 그냥 요약본입니다. 이거는. 예,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한정판 주기도문 차트입니다. 이 기초를 생각해야 돼. 이 기초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마음에 한번 이렇게 쫙 기초를 쌓으시고 하나하나 세우셔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다른 기도를 쌓으십시오. 먼저 이 기초 위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 먼저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간구를 더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막 기도를 하는 중언부언하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보다 못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인데 우리는 여전히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기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간절함에 담겨져 있는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초,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될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기초 여러분들의 기도를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알았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뭔지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노하면 어떡하실까? 하나님이 이거를 가지고 아예 안 들어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접수가 안 되면 어떨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하루에도 몇만 명이 몇십억이 막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이거 내 기도 들어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가 들어간다면 어떠한 응답이 있을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 이렇게 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진짜 기도하셨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대하고 있잖아요. 역시 뭐다? 기도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막 너무 다급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막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특별히 초신자인 분들에게는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런 고백을 먼저 우리가 하세요.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고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로 시작하면 그 기도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위에 세워진다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더하여서 이제 기대하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은 그 기도 위에 기대하고 또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